예배 시간에 맞춰서 막 내려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또 잊어버리고 안 하고 왔어요. 다행히 제일 앞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창립 45주년 예배와 그리고 안수식, 취임식 그의 기쁨과 그 분위기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서 살아 있어서 저를 참 기쁘게 만듭니다. 매일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은 그게 뭐 크게 더 기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코로나 코비드 문제로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굉장히 리밋하게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그날 3부 예배 때 약 80명 정도가 예배당에 밖에까지 이렇게 2층에까지 이렇게 와서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제가 아마 목양실에 썼던 것 같은데, 어느 한 성도님이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이게 바로 교회야. 이게 바로 교회야. 그 무슨 말인지 너무 굉장히 저는 그 한마디가 가슴 뭉클하게 들렸어요. 이게 바로 교회다 하는 거. 예.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두 개의 통에다가 물을 절반쯤 두고는 거기다가 한 통에 각각 실험 쥐를 한 마리씩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반 통 있는 거기다가 이제 쥐를 넣었으니까 쥐가 막 헤엄치고 다니겠잖아요. 근데 첫 번째 통은 뚜껑을 꽉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한 통은 뚜껑을 한 절반만 닫아놨어요. 절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절반이 열려 있으니까 하늘도 보이고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두고는 실험을 했는데, 뚜껑을 절반쯤 열어놓은 그 통에 들었던 쥐는 36시간 생존을 했다고 그래요. 36시간. 그런데 뚜껑을 꽉 닫은 깜깜한, 냄새도 맡지 못하고 하늘도 보이지 않는 그 통 속에 들었던 쥐는 3분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3분 만에. 이 실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가 하면, 그 과학자가 쓴 내용 보면은 생명을 가진 피조물에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의 생존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라 할지라도 그가 생각을 할 때에 나에게 희망이 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어서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하늘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길은 거예요. 그러나 꽉 닫혀서 깜깜한 상태에서 빛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이죠. 희망의 반대는 나는 이제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그를 빨리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골, 얼마 전에도 키엘케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고 그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키엘케골은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거의 날마다 경험을 하고 살아가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딱 탈고를 했을 때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전화를. 근데 굉장히 인커리지가 되는 전화였어요.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아들에 관한, 직장에 관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한 지 7개월이 지났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아들이 전문 직종인인데 잡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면서 기쁨에 찬 음성으로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 기도 동안에 어머니로서 겪었던 그 마음의 고민, 그 근심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처음에는 굉장히 조급하게 빨리 되기를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때때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겪었던 과거의 절망적이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겪었던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나에게 미래를 빼앗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절망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잘못된 믿음이다. 절망은 누가 주는가 하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줘서 우리 인생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절망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쉽게 낙심을 하고 낙심해서 더 가게 되면은 포기하는 길을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의 삶의 절망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든 문제가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황이 내게 처할지라도 절망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찾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분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한 분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낙심대장이야. 낙심대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쉽게 낙심을 하고 너무나 쉽게 한탄을 잘 하는 그런 입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삐지기 대장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 대장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랑 대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려 대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 대장도 있고 이런 건 또 좋은 대장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각을 좀 다르게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면도 어느 시각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어떤 일들도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절망적인 것만 생각하고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그거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알고 희망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 계속해서 욥기를 보는데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야말로 나는 지금 수렁 속에 지옥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1절에. 예.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친척들보다 친구가 더 가까운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신앙인들에게는 이 친구가, 신앙의 친구가 어떻게 보면 친척들보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욥도 그가 지금 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자연히 오래된 친구들인 엘리바스가 나오고 빌닷이 나오고 소발이 생각이 난 거야. 예. 그 오래된 자기의 사랑하던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들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들이었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친구들이었어. 만약에 그들이 내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준다면 틀림없이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프루프해주고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잔뜩 기대를 했던 그런 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게 될 때 그가 그들을 맞게 됐어요. 왜 맞았겠어요?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위로를 받기 원하고 격려의 말을 듣게 된다면은 아마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친구들 방문을 고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신실하던 친구들이 왔는데 그들이 얘기해주는 대화를 보게 되면은 욥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되려 욥을 질타합니다. 비난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막 욥에게 퍼붓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17장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욥의 마음은 평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을, 고통스러움을 지금 겪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욥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가버리는 거야. 위로받는 거, 격려받는 거 아예 포기하고는 그 대신 이제는 누구를 찾는가 하면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이었었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친구들이 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친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공평하게 저의 의로움을 판단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이 고난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드렸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새 욥의 기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탄식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평탄함은 괜찮은데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가요? 어떻게 되든가요?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원망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은 그런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다가 그 친구들의 비난했던 것을 리마인드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지금 욥을 비난하는 그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는 뭐냐? 지금 욥의 얼굴에다가
아주 그냥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됐을 때에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욥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그 나쁜 쓴뿌리와 같은 감정 똑같이 지금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볼 때에도 의인처럼 의로움의 상징처럼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나의 의로움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신 적 있죠? 정말 나는 의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끼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존심이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만 지금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자기의 육신은 상할 대로 상하고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없는 것이 그림자 아닙니까?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것이 내 육신이 생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명 없는 존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두려움에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욥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데, 그 배울 점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내가 겪어가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연함을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욥의 신앙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내가 영과 육으로 너무나 쇠약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곧 새 힘을 주시게 되면 나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절박한 어려움에 내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 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내 앞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잡고 싶었던 순간들이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절망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프루프가 되지 않고 극복이 안 되면은 여전히 우리 속에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움켜쥐고 미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갈수록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두움 속에서 그것이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이 사방이 다 가로막힌 듯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작은 도움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작은 도움이 인생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 그들의 존재만 생각을 해도, 그들이 나를 방문해 줬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자기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고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에게 와게 됐을 때에 욥의 고난이 바로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듣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토해내기를 바라네, 회개하기를 바라네,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친구들의 오해와 고집스러운 그러한 어떤 지적,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다 못해서 욥은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Please leave me alone. 자네들이 나를 찾아와 준 건 고맙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떠나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고 그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절망하고 싶지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욥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를 돌려보내고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친구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으려고 했던 욥이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망적인 그런 대답을 듣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의 앞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계기가 되게 됐어요. 아하, 그렇지. 인생에게 의뢰하려고 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었어.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만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신앙 속에 확인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면서 위로 대신에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의 잣대로 욥의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다 들춰내면서 아주 무익한 그런 논쟁을 벌일 뿐이었었는데,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질책하게 되니까 커다란 실망감에 빠져있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인생이 줄 수 있는 격려에는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가서는 제가 드려줄 말이 없어요, 사실은. 가기 전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위로와 격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자기를 떠나가 줄 것을 요청함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의 도움을 거절할 용기가 있으세요? 근데 거절을 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기대감을 아예 자기가 스스로 거절해버리게 되니까 욥은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겪었겠지만 결국 나를 도와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구나.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겠구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탄식하며 절망감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어서 이 상태에서 땅에 묻히게 되면은 오직 나는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로다. 스올의 문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런 고난을 겪으며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듯한 그런 고립감으로 그는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욥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민 생활의 초창기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얼마나 절망을 많이 했겠어요. 이민 생활의 초기만 아니잖아요. 계획했던 것이 안 될 때에 우리
우리의 모습만 그렇고 또 자녀들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절망감을 수없이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아니면 미래에 욥처럼 모든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사람들을 통한 기대감이, 도움의 그런 것들이 성사되지 않아서 정말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토론하면서 간증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망을 이겨냈노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간증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146편에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억울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힘이 들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의인은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처럼 비록 지금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나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육체의 기력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내가 수월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 있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나는 곧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욥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때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가족들에 의해서, 친척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외면받을 때가 있고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왜 믿어? 너의 일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냐고 그런 조소 섞인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상태를 왜 그대로 놔두시겠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때 그 가치를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아무런 이유도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크게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과 속으로 아니면 거룩과 세상으로 구분시키는 하나의 환란의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아닌가라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란의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키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키질을. 키질을 할 때는 평온한 날에는, 바람이 없는 날에는 키질을 안 해요. 언제 한다고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키질을 확 들면은 알곡은 여기 쭉 다 떨어져서 키 속에 들어있는데 쭉정이는 뭐야? 바람이 불면 확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를 신앙을 걸러내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기간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줄 알 만큼 세워진 사람은 오히려 이때가 더 신앙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 의존해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이런 기간에 그런 연결점이 약해지면은 우리의 신앙을 서바이를 못하는 거야. 셀프 서포트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된다면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만 하겠어요. 진짜 고난은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마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어쩌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뭐라 그럴까, 막연한 불안감, 이 막연함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처한 상황이 앞으로도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의 절망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고통에 처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키엘케고리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절망, 그 절망은 우리들 내면 속에 아주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는 병, 이 절망이라는 병, 이것은 우리가 희망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고 동시에 미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병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병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이 고난이 언젠가는 분명히 종식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만들어지고 부흥과 번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내용은 내 안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절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지금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절망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위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립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 욥의 상태를 보면서 욥에게 아주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조차도 욥을 제대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에 고난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보시는 이번 한 주 되면 좋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절망, 그게 무엇인지, 그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절망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내가 더 쌓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립 서비스 하지 말고, 말로만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욥을 생각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 고난에 처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실제로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에게 세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직한 친구들이요,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면서 위로가 되지 못하였고 격려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욥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라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욥은 너무나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서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찾고 인생을 의지할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이 연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